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호흡 주셔서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어둠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았고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게으름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거룩한 주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을 거듭하며 또한 타락하고 부패함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무감각해진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쫓아 의를 저버린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믿는 우리들조차 기도보다는 비판을 앞세웠고 책임보다는 편안함을 택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열방을 섬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본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가치관과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가정에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성실과 정직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용규 목사님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목양과 사역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인내로 양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열매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세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건강과 지혜와 평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귀와 마음이 열려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사 기쁨과 은혜로 섬기게 하시며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필요함 또한 채워 주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 식사 교제와 공동체 모임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영적인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일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분들 또 많은 또 책들을 보아도 사람은 배우는 일을 멈추는 순간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 만났던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통해서 주로 이야기 들었던 게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역했던 목사님도 또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학교가 졸업할 때쯤 되면 부르셔서 너 이제 이거 학원 마쳤으니까 다음은 이 학교를 가야 돼. 그럼 네 가겠습니다. 또 가고 또 그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또 부르셔서 이거 마쳤으니까 이번에 이 학교를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와우리교회 왔는데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공부란 없다. 더 이상 이제 학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여지없이 또 우리 박만교 목사님 저를 부르셔서 정 목사 공부해야 돼. 내년에 학교가 봉투를 내미시면서 학교 붙지도 않았는데 등록금 보태라고. 근데 멋있게 학교 떨어지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공부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도 만날 때마다 그 말씀하세요. 정 목사님 쉬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 날 놀면 안 됩니다. 꼭 다른 어떤 공부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배움을 멈추는 순간, 공부를 멈추는 순간 더 이상 그 어떠한 발전도 할 수 없고 우물 안에 갇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공통된 어른들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배움이라는 것을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냥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필사 시작했다고요.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주환 장로님이 제 영향을 받고 그 다음날 할 새벽 설교 본문, 수요 예배할 본문, 주일 설교할 본문을 꼭 반드시 필사를 매일매일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서만 있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과 발맞춰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싶어서 저도 내 나름대로의 열심들과 노력들을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그 믿음의 경주와 인내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과 믿음이 그냥 과거의 어느 시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과 믿음이 계속 성숙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지금 성도님께서는 어떤 실천들과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를 보게 되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정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그래서 어떤 율법 교사, 또 어떤 사도, 어떤 이런 사람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이셨대요?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수를 이야기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하늘의 보물과 하늘의 지혜를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논리, 철학, 어떤 정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더 특별한 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것들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는 어떤 신분, 지위, 어떤 다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어떤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하고 보이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여러 가지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뭐 하신다?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들 중에 하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온전한 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알 수 있대요.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성인이 이루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따르는 성숙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성숙을 이루는 자들이 무엇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미성숙한 것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자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중에서 성숙된 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더 알아가고 느끼고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얼마만큼 성숙된 자로서 마음속에 심겨두고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나뉘고 갈라졌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데 그들 안에 이루어야 될 성숙이 다르다 보니 너가 맞다,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이런 다툼과 갈등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온전한 자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일상의 단순함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 전 이게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순간에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 깨닫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것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 깨닫는 지혜가 많고 뭐 어떤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뭐 어떤 세상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통달한다라는 것은 깊은 것까지 탐색하다, 주의 깊게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통달이라는 말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감찰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에 우리가 믿고 있는 조직신학 인간론에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 때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대요. 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우리를 통달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는 것을 우리가 통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통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까지 감찰하시고 통달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통달 앞에 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깊은 것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많은 시련이라는 말과 그들의 풍성한 연보라는 말이 사실은 좀 맞지 않아요. 반대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련과 기쁜 극심한 고통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풍성한 은혜가 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의 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거는 저런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믿음의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언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재판관이 되어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건 저렇다 라는 입술을 정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뭐하게 하신대요? 알게 하신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정말 우리가 딱딱딱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알 수가 없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누구만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고 분별하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을 알 수 있대요?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은 자예요.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 자녀들은 작은 영을 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성령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뜻은 용서하다, 거저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용서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연보로서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뭔가를 갖춰져 있고 자격이 있고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을 보면서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거밖에 안 주고 그런 말들 참 많이 우리가 하거든요. 누구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 큰 축복과 복을 받고 아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도 사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으로 함부로 이해하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눈, 정욕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베풀어 주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인간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계신 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여나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는 연약일 수도 있습니다. 나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셔서 절대로 세상의 눈의 가치로 그것을 세상의 가치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 믿음의 가치로 바라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성령의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떠함의 기준을 갖고 계신다면 그거는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력의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분별과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지혜롭다, 참 속이 깊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의 분별은 어떤 힘으로, 무엇으로, 또 어디서부터 나오냐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도 경험이 필요하고요, 경륜이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체험과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신앙의 믿음의 여정 이게 맞냐 틀리냐, 수정할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보와 지식,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꼭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그것들을 이렇게 익히고 배워요. 그걸 정보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럼 이런 어른들을 통해서만 내가 이런 정보와 지식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누리교회 우리 12명의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지만 사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친구들이 서로 말하는 것, 서로를 생각하는 것, 서로를 배려하는 것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우리 어른들보다 낫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아이들이 싸우는 것 같고 다투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놀라운 일들을 그 아이들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움이라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나 자신 개인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별의 힘과 영향력과 힘은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 다른 힘에서부터 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만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만큼 그 분별하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긍정적인 요소보다 오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성령의 붙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보이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삶의 모든 일들, 또 우리의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반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신앙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부류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생겨났을까 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인 분들은 이런 것들을 더 잘 느끼고, 이성적인 분들은 그렇게 감성적인 부분들보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것들이 세워놨으면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을까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MBTI의 영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20대 중반에 MBTI라는 게 딱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F 성향이냐, 뭐 T 성향이냐, J냐, P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제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들을 못하시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가 되게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저 되게 이성적인 게보다는 저 되게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감수성이 정말 폭발합니다. 네. 안 그렇게 보이시죠? 저 감수성이 너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 F 성향이 너무 강해서 감수성이 너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되게 계획적인 사람으로 보세요. J 성향이 강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P입니다. P 중에서도 그 MBTI 상세하게면 점수로 매겨지는 거 알고 계세요? 저 P 점수가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 80점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뭐처럼 보여요? J처럼 보인다고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F인 사람과 T인 사람에게 다른 은혜들을 보여주시나요? 성령께서 다른 것들을 행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너무나도 그렇게 박혀 있어서 그러지, 하나님은 F든 P든 J든 뭐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F 성향이 강하신 분들도 있고 T 성향이 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권면을 드리자면, 나는 좀 이성적인 성향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앙의 모습들을 갖춰가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T 성향이 있거든요. 저희 친형, 저랑 반대 성향이에요. TJ예요. 엄청 강하세요. 그런데 이 이성적인 사람이 말씀 앞에 한번 엎드려지기 시작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결단력, 그 헌신력이 어마어마합니다. F 성향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역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 T 성향의 분들도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하면 그의 헌신과 그의 결단력이 F인 사람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저는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일주일 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집에서 막 일어나지도 않고 막 뒹굴뒹굴 막 아침에 새벽에 눈은 떠지만 뒹굴뒹굴 굴러댕겼거든요. 근데 저 방송에, 저희 형님이 주신 방송에 막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형이 이렇게 일찍 또 안 잤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친형님은 한번 잠을 들면 잘 안 깨요. 그래서 이 유년 시절 때 저랑 같은 방을 쓰는데 다음날 자기를 꼭 깨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싫다. 근데 왜 싫었느냐?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럼 막 깨워요. 막 깨우면 그 다음에 막 성질을 내요. 깨우지 말라고. 그렇게 잔날 깨워달라고 했으면서. 그래도 어제 말한 말이 지금 막 깨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를 때려요. 왜 깨우냐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말씀 앞에 엎드려지자 이 형님이 추석 명절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요. 목사는 뒤에 누워 있는데 안수 집사는 방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은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육신의 관점과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미련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하게 본다라는 것은 당시에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말로 쓰여졌대요. 근데 오늘 바울은 육체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미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워진 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눠지고 다투고 갈등이 생긴 이유는 다른 구원의 문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 발달되니 그들 안에 엎어짐과 갈등, 난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것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그 성령의 눈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욕심,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품고 가져가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아멘. 바울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향을 받는 너희 고린도 교회와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성도나 공동체나 교회나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제가 지난 한 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교회에 있는데 한 5시쯤에 한 젊은 청년이 교회를 온 거예요. 올 시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분 누구야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교회에서 하룻밤 좀 잘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명지대학교 학생인데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넉넉치가 않아서 지금 내일부터 택배 상하차를 가는데 오늘 밤 잘 데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딱 느낌이 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또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제 경험과 판단이 확 나오면서 그냥 좋게 타일러서 보내야지라는 마음이 올라오다가 순간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용주사도 가봤는데 못 잔다고 그러고 또 뭐 다른 데도 안 된다고 그러고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아마 많은 시설들에서 보안 문제 때문에 숙박을 하는 것은 좀 아마 힘들 것 같다. 근데 제가 그거는 좀 못 따라드는데 제가 좀 다른 거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또 잘못 봤나? 내가 너무 또 나쁘게만 봤나?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받고 무려 얼마 보냈을까요, 제가? 네, 5만 원 보냈습니다. 네. 5만 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안 하고 설상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안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평안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셀프 칭찬을 또 막 목요일 저녁에 막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금요일이 됐는데 오후에 또 전화가 띠리링 울리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이게 전화가 가끔 오거든요. 그럼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배 시간 몇 시냐, 이번 주 전화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안 오신 것 같네. 네.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먹이며 죄송하지만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또 콱 또 어려움이 오면서 이건 또 뭘까? 제가 오늘 3만 원이 없으면 제가 살던 집에서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3만 원이 없어서 집에 나가야 되는, 이거 옳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또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어제도 그런 기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 제 지식으로는 이걸 잘 타일러서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하다가 또 평안한 마음을 주시길래 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이왕 도와주시는 김에 3만 원 말고 5만 원을 저 도와주시면, 야 그래서 안 그래도 5만 원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받고 5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셀프 칭찬을 또 하나님 제 경험대로 하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민감하게 반응하신 감사합니다 또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30분 뒤에 또 그분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뭐지? 왜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한 건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또 울먹이면서 목사님 5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절반 그래도 7만 원을 입금하라고 그래서 2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2만 원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총 12만 원, 제 살 같은 돈 12만 원을 이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제 경험과 제 지식으로는 하지 않아야 돼요. 대부분 교회에 그렇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제 경험상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이 있었거든요. 제 경험과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다가오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넉넉함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성령의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 보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저 12만 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순간 보내면서 이게 잠깐 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의 마음은 전혀 아깝거나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설상 그분들이 그러신 분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제사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정보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아마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아마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의 삶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